오늘 로마서 7장, 어제는 6절까지 했습니다.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절은 7장 25절입니다. 25절을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제 우리가 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지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었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처절한 투쟁,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거다, 이렇게 편지하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 613가지를 줄여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모든 율법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없을 때는 탐심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탐내지 말라, 십계명에 그게 있잖아요. 아, 그럼 이 탐내는 것은 죄구나. 여기서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이거 말씀이에요. 여기 적혀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우리 안에 조명되어지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죄사함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거룩하게 살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몽학 선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위 내시경이나 MRI 이런 거는 위암에 걸린 사실을 발견하죠. 근데 여러분, 발견하지 못해도 위암은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근데 내시경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암을 발견해줘서 그것을 조기 치료하는 거예요.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시경으로 발견하지 못해도 암은 걸리는데, 암이 걸린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역할이죠.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고 제사함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살게 하는 기능을 하니까 율법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수록 죄를 더 깊이 깨달아요. 난 죄 없어. 그런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을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요, 은혜를 알게 되고요, 성령 받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율법은 꼭 필요한 거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쁜 거냐?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죄가 나쁜 거라는 거예요.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인데 내시경이 문제가 아니라 위암이 문제라는 거야. 응? 그런데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명이 이제 탐내지 말라 그랬더니 죄가 반항심을 일으켜 우리 안에서 더.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면 애들이 더 하잖아요. 더 해. 아이들 봐봐요. 엄마가 하지 마. 그럼 그거 더 하려고 막 그래. 죄는 반항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탐내지 마 이랬는데 온갖 탐심을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선악과를 먹지 마. 먹는 날이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뱀이지, 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 성악설, 성선설 이런 거 배웠잖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성선설이 맞아요? 공자가 말한 거. 성악설이 맞아요?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 두 개 다 맞아요. 소원편에서는 성선설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해. 그런데 행위편에서는 성악설이 맞아요. 우리의 육체는 악을 행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두 법 안에서 싸운다. 내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내 육체는 악을 행해. 그래서 막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이. 응?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탐심을 죄로 인식하지도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 막 탐식을 하고 탐욕을 갖고 음식을 먹고 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죄로 의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속에 죽은 것이다. 이 말은 인식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와서 죄를 깨닫게 했는데 죄가 자꾸 우리를 자꾸 이렇게 끌어잡으든 유혹한다는 거예요. 죄가 나쁜 거지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가 우리를 끌어잡아 당길 때 죽음의 고통을 맛본다. 그 이야기가 9절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좀 어렵긴 해요. 로마서가. 전에는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 죄를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제 계명을 이 율법을 통해서 그게 죄인 줄 인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돼.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으로 죄는 살아나고 바울은 죽게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서 콧노래를 부르며 막 죄책감도 없이 막 이렇게 다녔는데 율법이 딱 조명을 하니까 내가 죄인이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여러분 죄를 지으면 고통스럽잖아요. 응? 내시경을 하기 전에는 암이라는 걸 몰랐는데 내시경을 대니까 내가 암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내가 죽음의 공포를 느낀 것처럼 죄를 발견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런데 원래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거잖아요. 그걸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킬수록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나 죄인인 것을 발견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다. 나는 아니야. 이길 수 있어. 그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 볼 때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죄가 나쁜 놈입니다. 또 하나 뭐냐? 죄가 나쁘고요. 뭐가 문제냐? 내가 문제, 내가.
자 11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이때를 이용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어서 연약해요. 연약하니까 죄가 그걸 우리를 속여서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이는 죄도 나쁘지만 속는 나도 나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죄 짓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시경이 암을 발견했는데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졌어요. 그럼 내시경이 잘못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암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내 연약한. 그래서 죄는 왜 못 이기느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못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로보건대 율법은 정말 선한 것이다. 12절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율법은 선하구나. 그럴 때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의롭고 선한 것이다. 율법은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죄가 무섭다.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율법은 나를 죽이지 못하고 죄만 드러나게 하는데 알려줄 뿐이다. 근데 암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사색이 되는 것처럼 내 죄를 발견하면 거의 죽게 된다는 거죠. 고통스럽게 되는데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깔렸도다. 죄 아래 내가 깔렸어.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야. 따라하세요. 육신은 연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그래서 육신에는요,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 내시경이 암을 발견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육체가 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죠.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안에 선도 있지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내 마음은 선을 행하려고 그래. 근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있어요. 15절 17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무슨 말이냐면 탐내지 마. 그랬을 때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 내 안에서 육신에서 더 탐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탐심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벽에다 받아보기도 하고 응? 금식을 해보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죄의 소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육체가 무익하기 때문에 아니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연약과 육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노력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죄를 이길 힘이 없었다.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완악하기 때문에 육체가 18절로 20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선을 원하려고 하는데 선을 못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신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내 안에 악한 내가 있어요. 세 가지 법이 있어요. 21절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에게 세 가지 법이 있었는데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탐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의 법이 있고 탐내려고 하는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 하나님의 법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고. 근데 마음의 법이 죄의 법에게 얻어 터져서 결국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에 악한 본성이 있음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이중적이에요. 나는 화평하려고 해. 근데 한쪽에서도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응?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악이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늘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울 때마다 처절하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실패했어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나라는 말이요. 로마서에 지금 수없이 나옵니다. 나라는 말. 나. 내가 선하게 살고자 하면 더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말씀도 많이 보고 많이 알아요. 기도도 해요. 근데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의지하면요. 기도하고 말씀 많이 봐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25절부터 8장 2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면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절망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죄의 법과 싸움을 도와주시는 예수님. 죄와 싸울 때 예수님 이기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거야. 율법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거야.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더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언제 구원해야 될까요? 물에 빠진 사람 힘이 다 빠졌을 때 구원해야 됩니다. 건져야 돼요. 힘이 안 빠지면요 나를 잡아당겨 둘 다 빠져 죽어요. 근데 그가 호적되고 막 힘이 쫙 빠져 있을 때 그를 건지면요 축 늘어져서 건져진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때는 예수님이 간섭 안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럴 때는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할 때 그때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장자권, 축복권 다 뺏어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도망갔잖아요. 20년 머슴살이 해서 큰 부자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에서가 지금 400명 군사를 이끌고 또 복수하러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자기 께를 다 동원하잖아요. 선물을 보내고 선물이 자기가 가져온 모든 양 떼면 뭐 가족도 다 이렇게 편지여서 보내고 애 하나 아내 하나 보자. 꾀를 다 쓰죠. 그리고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 남잖아요. 그때에 그가 혼자만 야복강 나루터에 남아서 건너지 않고 이제 나 홀로 남아서 죽겠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천사가 예수님인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환도표를 칩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힘의 근원인 환도표를 쳐버리잖아요. 외골이 돼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걸을 수도 없지 뭐 외골이 되니까. 그때에 천사가 축복해서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 싸워서 이긴 자다. 축복을 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할 때 내가 잘난 척하고 살 때 그때 실패한 야곱을 이제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뭐냐면 우리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요. 명예일 수 있고요. 자녀일 수 있고요. 남편일 수 있고요. 아내일 수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킬레스건을 쳐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나만 의지해. 넌 나만 의지하고 살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체가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주체가 나였어. 근데 이제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러면 이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성령께 맡기는 삶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야곱도 20년 걸렸잖아. 20년.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다. 나의 육체로서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해서 이기느냐? 성령을 힘입을 때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온 이유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훈련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하세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는 건 은혜 생활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님이 오셨잖아. 1.1획도 변함이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 지극히 작은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돼. 그래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안 지키고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가 말씀을 안 지키고도 된다는 게 영지주의고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구원파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이 다음에 악하게 행하는 거는 육의 문제고 나는 영혼은 천국에 간다는 거야. 세월호 다 이 잠기
아주 고장난 못쓰게 된 세월호에다가 수백 명을 태워갖고 돈 벌어먹고 괜찮다 이런 거예요. 그게 구원파입니다. 육은 워낙 악하기 때문에 악한 짓 다 해도 돼. 영혼은 구원받았어. 이게 은혜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은혜로 말씀을 모르면은요 구원파가 됩니다. 영지주의가 돼. 영지주의가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하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의 생명의 법을 주셨으므로 이제 죄의 법보다 더 힘센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 의지하면 죄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죄질 생각이 안 나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나의 연약함을 막 도와주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율법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제가 교육자 되고도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 조는 거예요. 낮에. 그러니까 새벽 예배 하지 말고 그냥 그 대신 각 부서마다 아침에 딱 1시간씩 기도를 해요. 각 부서마다 교육자 모임을 기도회를 가져요. 그거 위에는 자기 개인 시간에 퇴근하고 하든지 뭐 잠자지 않고 하든지 그걸 마음대로 해요. 근무 시간은 못해. 몇 시부터? 8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까지. 그 시간은 딱 짜여서 해야 돼. 저도 기간사역 했잖아요. 신방 다니는 사람은 뭐 신방 나가서 어떻게 해. 저는 이제 교육 파트에 오래 있었으니까 기간사역은 꼼짝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도저히 졸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한 5년 동안은 율법으로 했어요. 새벽 기도 나가면 내가 은사 받고, 제가 우리 오순절 훈련소 막 이런 데서 사역을 하니까 성령의 은사가 안 나타나면 귀신이 안 쫓겨나가잖아요. 귀신도 쫓겨나가야 되고 병도 치유돼야 되고 이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면 은사 받아야지, 영감 받아야지, 내 부서 부흥돼야지, 이런 쪽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새벽 기도를. 그래서 나 만자는 4시 5시에 시작이니까 4시 반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찬송. 그럼 집에서 몇 시에 일어나야 돼? 3시에 일어나야 돼. 항상 3시에 일어나야 돼. 지금 6시 반에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잠잘 거 다 자고 하시잖아요. 3시에 막 일어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퇴근 시간이 없었잖아요. 기간 사역할 때 11시도 퇴근하고 24시간 할 때도 있었어. 2시에 퇴근하고 막 이럴 때도 있었어. 근데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니까 정말 은사가 불일이 일어나고 영감도 주어지고 내 부서가 막 부흥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 그럴까? 근데 새벽 기도를 오래 하고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벽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되는 거야. 부흥이고 은사고 영감이고 다 되는 건데 축복이고 뭐 이런 거 다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게 어떤 동기가 있을 거예요. 뭐 치유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사업을 위해서든지 아무튼 어떤 문제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는 새벽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도 뭐 피곤하고 이런 것도 없고 뭐 자동적으로 그 시간에 안 깨면 이상한 거지. 체질화된 거죠.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말씀 읽고
또 은혜 받고 이러는 자체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됐어요. 이 새벽기도 안 하면 뭐가 컬컬해서 하루 종일 못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돼 이게 뭐가. 그 시간 놓쳐버리면요 깊이 들어가지 못해 또 기도가. 그래서 은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율법은 귀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힘써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한계를 알고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그 다음부터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애쓰지 않아도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성령이 이끌어 가는 거야. 내가 뭐 특별히 내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데 그냥 내가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앞서서 행하시고 예비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세요. 치유도 하시고요. 사업도 열어주시고요. 여러분 다 체험하셨잖아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 의지하지 않고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손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성령의 법에서 마음껏 은혜로 헤엄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